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또 성찬식으로 예배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천국 잔치, 영혼의 숨고르기, 하늘 쉼표 6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오후 예배는 가정교회별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홀수달에는 남녀선교회 가정주일, 짝수달에는 우리가 가정교회 가정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개 가정교회들이 각각 모여서 자유롭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용서는 분노를 넘어 평안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 감사주일이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오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의 지침보다 더 무거운 것이 마음의 지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빠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그 무거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그리고 상처라고 하는 짐일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나 미움이 낳는 상처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휴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복으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몸이 쉰다고 해서 누워있는 우리들이 온갖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라면 여러분이 줄줄이 이 이야기를 몇십 분 동안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영적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3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수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광복,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4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재회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던 야복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요셉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목을 벨 수 있는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로 지내며 쌓였던 이 요셉의 분노와 억울함을 한순간에 갚아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애굽의 감옥으로 보냈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형제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보디발에 대해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술 맡은 떡 맡은 그 애굽의 관원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들을 생각하면 이 요셉에 쌓였던 분노와 증오와 억울함을 누가 씻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피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힘을 길러서 복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은 이 분노를, 증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드디어 요셉이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 대면의 현장에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흘린 눈물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수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아픔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무엇으로 변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형들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한들 요셉이 겪었던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감정의 풀이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요셉의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집사님이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원수 같던 이웃을 찾아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당신을 철저히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조심해 주이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일은 용서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다시 생겼을 때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의 분노와 짐을 언제든지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적을 만나면 칼을 빼어서 적을 해치려고 공격하려는 전쟁의 용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그 칼을 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광복절, 우리가 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보내고
광복절 황금 연휴를 내일까지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와 증오라는 마음에 갇혀서 우리가 그 복수와 증오에 붙잡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식민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또 남북 간의 분단으로부터 또 지역 간에 또 성별 간에 우리는 많은 갈등과 아픔을 현대사회에서 겪어왔고 그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고 수시로 그 아픔과 갈등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날의 그 고통과 비극을 재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진정한 광복은 단순히 빛을 찾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묶여있는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 상처가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노와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용서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실 5절 말씀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인격이 훌륭했을까요? 요셉이 뛰어난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배반했던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악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그 인간적인 사실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이 비극적이고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으로 오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요셉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계속해서 요셉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그 사건을 가해자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형제지간에 어떻게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함하는 그 억울한 죄를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죽어나도록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형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회상하면 할수록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요셉의 영혼의 숨통은 막히고 요셉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픔과 상처의 순간에서도 나를 역사하시고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아픔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의 사상가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감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감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타인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바꾸실 수 있다는 믿는 것이 바로 용서의 믿음이고 용서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 상처, 고통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려고 그때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 그리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성찬의 은혜를 채울 때 평화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4,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회복은
용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가 14,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서야 형제와 요셉이 일일이 입을 맞추며 인사하고 그리고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은 요셉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용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14, 15절에서 요셉이 아우들의 서로 목을 안고 웁니다. 형제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메꿔질 수 없었던 관계의 깊은 늪을 건너고 관계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식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분노를 비워낸 자리에 요셉은 사랑과 안식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끝까지 비워내거나 평안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치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저도와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윤리와 도덕도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오에 대한 복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나를 꽁꽁 묶고 있었던 분노와 복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